누가복음의 말씀을 참고해 나가면서 19장 45절부터 46절에 보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를 내어 쫓으시며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하시느니라. 자, 성전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을 보시고 내어 쫓으시며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시며 주권이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자,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재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자, 그래서 이 초대교회 때 예수님 당시에 이 예루살렘 성전, 이 성전에 모였는데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장사를 했죠. 그러니까 장사를 한다는 것은 뭐예요? 이권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 어떤 개인적인 이권을 중심으로 해서 모여지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모여지는 곳이 성전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아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성전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습니다. 자, 이 의미가 뭘까요? 기도하는 집이다. 그럼 기도라는 것은 뭐예요? 뭔가 구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거. 그래서 기도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하는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모여서 다 간절히 구하는 곳,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것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주기도문에도 가르치잖아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은 없어질 것 아닙니까? 우리의 집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 나그네 생활하면서 이 교회에서 모여서, 성전에 모여서 우리는 뭘 하는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교회 생활하니 성전에서 생활하고, 그러지만 이제 장차 어디로 가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됩니다. 꼭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하신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제자들이 다락방에서 모였죠. 그래서 그곳에 모여서는 저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이 약속한 뭘 구했어요? 보혜사 성령이 오시기를, 임하시기를 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의 모습도 뭔가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기, 구하기 위해서 모였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는 교회에 모이는 게 왜 모이는가?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이다. 그런데 요즘하게 기도는 어떤 의미냐? 일반적으로 기도 그러면은 뭔가 내게 부족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구해가지고 그걸 응답받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라는 게 누구 중심이 된 거예요? 나 중심이 돼버리고 말았잖아요. 근데 기도는 원래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이 말씀한 그거는 뭐예요? 그 집은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자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성전이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생활하면서 우리의 언약의 백성들은 믿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져야 된다. 이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장사를 했죠. 자기들의 중심의 이권을 위해서 모이는 그런 곳이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한 백성이 그대로 모여 천국 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고 우리가 이 땅에서 뭘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를 사모하면서 여기서 모여서
그 신령한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 뭐예요?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다. 만민의 기도하는 집, 성전은 양자와 제사를 드림으로 제사를 받는 곳이니 장차 예수님 오셔 제물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것을 간절히 소원하는 깊은 뜻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예수님이 오셔 성취하여 주셨으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 그래서 약속 성취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성취해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주심을 감사하고, 그리고 우리가 성도와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모여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시 우리의 생활, 언약 백성의 생활을 늘 생각해야 되냐면 언약을 생각하듯이 교회는 뭐예요? 언약 백성이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여기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외에 다른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래서 내가 부족한 것을 구해가지고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응답받는 것이 교회다, 성전이다. 그런데 나 중심이 아니라 뭐예요?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성전이 되어져야 되죠. 자, 그런데 강도의 두혈,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썩을 몸이 썩지 않으므로 있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드는 강도의 구렬이 되게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뭐예요? 채찍으로 다 내어 쫓았다. 그래서 교회는 썩지 아니할 몸을 입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적인 섭리가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의미를 와전을 자꾸 시키면 안 된다. 와전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모두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사모해야 된다. 그런 순수한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 이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어떤 이권적인 것을 위해서 모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증거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교훈해 주시는데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시죠. 천국 권세에 대한 교훈을 해 주시면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책망하여 권세를 나타내십니다. 자, 그러니까 성전에서 예수님이 책망해서 다 내어 쫓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이거를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대로 성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전은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질 그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 그런 곳이 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성전은 율법적 의미에서 성전은 양자와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도록 하나님께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곳이죠. 그래서 구약의 성전은 뭐예요? 제사하는 곳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제사는 왜 하는가? 그건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거예요. 양자와 제사하는 건 그림자적으로 보여준 건 실제로 뭐예요?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는. 그래서 교회는 교회에 나와서 예수를 영접하고 뭐예요? 제사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뭐예요?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참 성전이 무엇인가를 말해주죠. 예수님의 제물이 되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게 해주시오. 그리고 한 몸을 이루게 해주시는 거.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죠.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가니까 뭐예요?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다. 그것이 참 성전이다. 그래서 참 성전 대신 그리스도와 우리가 성도가 뭐예요?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제사함 받고 한 몸을 이루게 해주시는 그런 곳이 바로 뭔가 참성전이다. 그래서 이제는 두세 사람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함께 해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육신적으로 임재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교회는 택한 받은 자들이 무리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그림자적인 보이는 성전을 강도의 규로를 만들어 버림을 책망하시면서 신령한 보이지 않는 참 성전으로 오신 예수님 자신이 천국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하나님이 임재하시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예수님과 한 몸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이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성전은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그런데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전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임재하신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령한 성전이 신령 성전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졌죠. 이루어졌으니까 이제는 뭘 만들지 말아야 돼. 강도의 규로를 만들면 안 된다. 그러니까 육신의 소욕으로 점점 더 빠져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보내가지고 죄사함 받게 해주시고 성령을 보내서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죠.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속의 참 성전을 심령 성전을 건축해 나가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 신령한 교회가 신령한 성전이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 성전을 더욱더 우리 심령을 더 거룩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깨끗게 하려면 뭘로만 깨끗해져요? 말씀으로만 깨끗해진다.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뭐예요? 탐욕이 소멸돼 버리고 말이야. 그러니까 참정 우리가 심령이 깨끗해진다. 땅의 소망을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살던 우리를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 심령 자체가 뭐예요? 진짜 가난한 심령 되도록 세상적으로는 가난하게 왜? 세상적인 탐욕과 소망, 땅의 소망을 다 버려버리니까 우리 심령이 가난하게 되죠. 이 가난한 심령이 뭐예요?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줍니다. 그런 곳이 바로 심령 성전이다. 그러니까 점점 우리 심령 성전이 뭐예요? 거룩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가 늘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해서 말씀을 열심히 깨닫는 만큼 뭐예요? 심령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깨닫는 것이 부족하면 다 무속신앙으로 다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구하고 무조건 하나님 응답. 누구 중심으로? 나 좋으라고. 자기 중심으로. 내가 원하는 거 하나님 무조건 주시는 분이다. 요렇게 하나님을 생각한다 이게. 하나님은 주신다. 구하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구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 하라고 우리를 하나님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택하신 거죠. 그러니까 영광이 먼저인데 우리는 뭐예요? 그냥 무조건 내게 필요한 걸 구하고 응답만 먼저 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예요? 그것도 다 욕심이죠. 결국 탐욕에 그냥 빠지는 거다. 그러니까 챙기는 거 이게 아니라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저 내가 정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공핍함에 빠졌다 할지라도 뭐예요? 과부의 엽전 두뇌는 바치는 것 같이 내게 있는 내 심령을 주님께 바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되어져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그러면 어때요?
이 대한민국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는가. 이 많은 사람들은 그것만 원하잖아요. 그래서 세금을 낮춰달라, 뭐 해달라, 요구가 많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내가 이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생각하는 거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주님에게, 하나님께 뭔가 막 받으려고 막 이렇게 구하는 그런 자세가 보다는 뭐예요? 내 이 한 몸 맞춰서 어떻게 주님께 영광을 돌릴까. 영광을 돌리는 자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지 챙기는 것만 열심히 챙기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자세 자체가 이미 뭐예요? 영적으로 자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 그런 심령이 뭐예요? 늘 뭐예요? 가난한, 육신적으로 가난한 자의 심령이잖아요. 진짜 우리는 뭔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거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자세,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심령이 되도록 우리 심령 자체를 뭐예요? 참 성전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참 거룩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19장 47절부터 48절은 성전에서 가르치심으로 천국에 대한 권세를 나타내 주십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두목들이 그를 죽이려고 복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이므로 어찌할 방침을 찾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 성전에서 맨날 뭐예요?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교회는 뭔가 가르쳐야 돼요. 왜? 가르쳐야 말씀을 깨닫고 심령이 뭐예요? 거룩해지지 않느냐. 그래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교회 오면 뭔가 챙기려고만 한단 말이에요. 주세요. 흔들어 넘치게 주세요. 이런 자세만 가지니까 뭐 교회 오면 의뢰 받는 거. 어떻게 전도해서 교회 오면 무조건 뭐예요? 사업도 잘 되고 건강도 해져요. 순봉교회 삼박자 축복. 아주 이거 배려는 거예요. 배려는 거. 교회가 어떻게, 교회 오면 이 다 거지만 되는 거예요. 거지. 거지가 모이는 곳이 아니라 진짜 약속을, 아까 그랬죠. 내 집은 기도하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하는 이런 심령들이 모여지는 곳이 되어져야 된다.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시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 등이 잡아 죽이려 하나 기회를 찾지 못한다. 이런 백성들이 예수의 교훈을 듣고 따르기 때문이었다. 이러한 사건도 예수님의 왕의 권세를 가지심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날마다 배우기를 힘써야 된다. 맨날 배워야 돼요. 계속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 성경을 이 목사님은 어떻게 해석하는가,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데, 이러면서 그 말씀 해석이 잘 되면은 그걸로 은혜 받고 점점 내가 영적으로 뭐예요? 성장이 되어져요. 이 말씀을 깨달아야, 영적인 양식을 먹어야 영이 뭐예요? 자라나게 되어진다.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자라나야 돼요. 새롭게 되어져야 된다. 여기에 성도들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내 속사람이 그냥 안진뱅이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하면 그건 영적으로 전혀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증거해 주면서 하나님 나라 교훈해 주시는데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셔서 천국 권세에 대한 교훈을 해주시고 성전에서 가르치심으로 천국에 대한 권세를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성전에서 예수님께서는 성전에서 날마다 가르치시는 백성들이 듣고 따르게 된다. 네, 예수님도 이렇게 성전에서 뭐 했어요? 날마다 가르치셨다. 근데 날마다 가르치는데 공부하기 싫은 사람 어때요? 교회에서 못 멀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그런 모습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점점 교회를 멀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가르치심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치심, 성경의 특별 계시의 말씀이 이미 다 기록되어졌으니까 그 말씀들을 우리가 열심히 배워야 된다. 그래서 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깨달을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권세를 이렇게 가르치시면서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데 오히려 뭐예요? 잡아 죽이려고 기회를 하지만은 찾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열심히 가르치는데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손해본다 이러고 자기들의 권세를 갖다가 유지하려고 위해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예수에게로 가니까 자기들의 뭐예요? 권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을 죽여야 내 권세를 유지한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전부 예수를 갖다가 잡아 죽이려고 그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백성들이 다름으로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죽여 자신들의 교권을 더욱 강화하려고 하나 기회를 찾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이 아직 죽으실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무 때나 죽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고 싶어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죽는다 이게. 그러니까 그냥 마음 든든히 먹고 살아야 돼요. 그렇죠? 때가 돼야 되는 건데 우리는 뭔가 염려돼 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이러고 스스로 잡고, 그러니까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다. 내 인생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사도 바울이 같이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서라 그러면 서면 된다. 그냥 주님 인도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 그게 가장 정답이에요. 되는 대로 살아야지, 안 되는데 되게 해서 살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막 듬뿍 주셔서 내가 요걸 다 내 생전에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자기 욕심을 자꾸 채운다. 욕심으로 부르짖는 것은 그건 기도가 아니죠. 그거는 무속신앙이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의 기도는 뭐예요?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기도다. 권세에 대한 시비를 합니다. 20장에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권세에 대해 시비합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가로되 당신이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세를 주니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가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나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저희가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서인지 알지 못하노라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자,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예수님 자신이 뭐예요? 왕권을 가지심을 딱 이렇게 말하면 결국은 저들이 자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 예수님이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때가 될 때까지 뭐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안 가르쳐 주십니다. 결국은 메시아의 권세는 하늘로서 온 권세인데도 서기관들은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시비를 하죠. 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가지고 정말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심령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는 그것은 뭐예요? 하늘로서 온 권세다. 그러니까 목회자가 말씀을 자꾸 가르쳐서 성도의 심령 속에 하나님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이렇게 말씀을 자꾸 가르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되도록 심령 성전이 성도의 심령의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거, 그런 작업을 하는 게 그게 육신적인 권세가 아니라 하늘로서 오는 권세다. 근데 그 권세를 쫓아서 일하는 목회자가 있는가 하면
목회 성공을 위해서 목회하는 그런 목회자가 있다. 그러니까 목회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목사는 뭐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신부된 성도를 중매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과 한 몸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과 한 몸이 되는 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과 한 몸이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면은 만사형통이죠. 그렇잖아요. 만사형통. 아무 걱정은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걸 그렇게 되도록 하는 것이 뭐예요? 육신의 소욕만 가득 찬 성도의 심령을 이제 말씀을 가르쳐서 성령의 소욕으로 만들어가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 삶은 성도의 생활이 기쁨이 주어지는 거죠. 그 기쁜 생활, 말씀의 힘으로 기쁨으로 살아가는, 세상의 어떤 두려움도 다 이길 수 있는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심령이 성도가 1명, 2명, 3명 이렇게 되어진다 그러면 그것이 참 목회라는 거예요. 그 일을 예수님은 지금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누구와 화목되게 하려고,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 속에 있는 뭐가 없어져야 돼? 육신의 소욕이 다 소멸되도록 예수님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의 생각을 다 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부여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말씀으로 가르치는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 예수를 뭐예요? 죽이려고 하는 거다. 세례 요한의 권세가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하니까 서기관들이 대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도 권세에 대해 말씀해 주시라.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이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도 배척하고 예수님도 배척하죠. 그럼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온 자다 그러면 왜 저들을 갖다가 왜 저 세례 요한을 배척했느냐 이렇게 되어지니까 결국은 대답을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증거해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교훈해 주시는데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십니다. 천국 권세에 대한 교훈을 해주시며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의 권세에 대해서 시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장로들의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시비를 자꾸 하는 이유는 뭐냐? 자기들이 땅의 권세를 자신들이 뭐예요? 잃어버릴까봐 그런 거다. 그러니까 하늘의 권세를 소유한 예수님을 핍박을 해야 자신들의 권세를 유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 쏘냐? 사람에게로 쏘냐? 하고 예수님 묻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제자들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바리새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하늘의 권세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믿을 수 있는 것은 제자들에게만 주어지고 바리새인들에겐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뭐예요?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다. 그게 정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버릴 자와 택함 받을 자가 이미 정해진 것이다. 그러니까 버림받을 자는 자꾸 하늘의 권세자로 오신 예수님을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고, 영적으로 사는 사람을 자꾸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핍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죠.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데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말씀을 듣잖아요. 듣게 하시는 이가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 육신의 소욕이 소멸되게 만들어 주시고, 하늘로부터 오는 권세자인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무슨 권세인지 가르쳐주지 않으신 것은 저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깨달으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아직은 때가 되지 않아서 예수님은 분명히 밝히시질 않는 거죠. 자, 20장 9절부터 18절 보면 예수님의 유업의 권한을 포도원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 비유로 백성의 말씀인데 한 사람이 또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서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심히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도 상하게 하고 내어 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가로되 어찌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혹 그는 공경하리라 했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논하여 가로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업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가로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저희를 보시며 가라사대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뇨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이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비유는 종을 포도원을 만든 그 주인이 이제 타국에 갔는데 그 포도원의 소출을 받으려고 종을 보냅니다. 그렇지만은 종을 때려서 내쫓아버리고 그 다음에 종을 보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아들을 보내면 저들이 그 소출을 아들에게는 주지 않겠는가 그랬는데 아들도 뭐예요? 죽이죠. 이것은 결국 뭐냐면 먼저 보낸 종들은 다 누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자꾸 보내세요. 그런데 선지자를 죽이고 그리고 아들 예수를 보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로 온 나를 지금 죽이려고 한다.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 지금 바리새인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 예수가 지금 어떤 분이냐? 기록된 바 구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결국 이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그 신령한 처소를 심령 성전을 건축하려고 예수님을 보냈는데 이 예수님을 저들은 배척해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심령 성전이 건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저들 심령 성전이 건축 안 되고 제자들은 뭐예요? 예수를 응접하니까 심령 성전이 건축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들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로 가루를 만들어 흩으리라 하신다. 결국은 예수를 통해서 뭐예요? 심판이 주어진다.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심령 성전이 건축돼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이루어지는 거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 거고 그렇지 않고 예수를 배척한 자는 어떻게 되는가? 결국은 예수를 인해서 막 가루가 되어버린다. 결국은 심판받아서 멸망에 처해지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실과를 받으려고 종을 보내면 선지자들을 보낸 것이고 아들을 보낸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냈으나 죽여버립니다. 이게 포악한 농부가 주인이 보낸 종을 죽이고 아들까지 죽인 것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하고 죽인 것을 비유로 말해줍니다. 자, 그런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설명해줘요. 하나님께서 구하실 처소를 이루어가야 하는 건축자인 바리새인들은 모퉁이의 머릿돌인 예수님을 죽임으로 그러니까 모퉁이의 돌이라는 것은 뭐예요? 건축하기 위해서는 모퉁이의 돌부터 놓고 건축이 올라가야 되는데 이 돌 자체가 없다는 것은 머릿돌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건축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과 신령한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질 수가 없다.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면 성전은 건축될 수가 없다. 이거를 지금 말씀해 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복음의 계시의 말씀
신구약 성경의 계시의 말씀, 이 말씀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 우리 심령이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러니까 말씀 깨닫는 것이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구하고 응답받는 걸 더 신경 쓴다. 근데 실상은 뭐예요? 이 말씀으로 심령 성전이 건축되는 것, 이게 더 귀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지면 만사형통이죠.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죠. 형통한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늘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과 함께 해주시니까 형통한 은혜가 주어진다. 그러면 다 더 이상 바라고 구할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행만 해주시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뭐예요? 하나님이 다 형통하게 해주신다. 이거를 생각을 해야지. 그러니까 누구만 있으면 돼요. 우리 심령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뭘 열심히 그냥 소나무 뿌리를 뽑아지도록 구하지 않아도, 그렇게 애쓰고 힘 안 써도 그냥 항시 은혜가 넘치게 되고 형통한 은혜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쪽으로 가야지 행위 쪽으로 자꾸 가면 안 됩니다.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은혜 안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으면 형통한 거예요. 그러면 형통하면 되지 뭐 더 이상 뭐.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고 너에게 복을 비는 자는 내가 복을 주리라. 그 은혜만 받으면 그냥 형통한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아니에요? 그 상태가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브라함과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그 상태만 되면 뭐 더 이상 말할 것이 없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인들은 세계 만방에 흩어져 나그네가 되어 거룩한 전을 건축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진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떠나서 로고스로 오신 예수님을 떠나서 저들은 하나님 임재하심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 주시면서 백성들에게 교훈해 주죠. 예수님 유업의 권한을 포도원 비유로 가르쳐 주십니다.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먼저 선지자를 보내고 후에 아들을 보내므로 깨닫게 하여 구원해 주시려 하신 것입니다. 자, 농부는 바로 포악한 농부는 선지자를 죽이고 아들까지 죽이면서 자기의 의로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것. 따라서 악한 농부를 진멸하고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맡긴다고 하는 것은 유대인보다 뭐예요? 이방인에 대한 구원의 때가 주어짐을 말해주는 거다. 자, 그래서 우리 이방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잠시 유대인의 구원을 멈추시고 오히려 이방인의 구원을 섭리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인해서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고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신령한 처소, 심령 성전이 건축되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전이라는 게 뭔가를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이 거하신 신령한 처소, 성전이 이루어지도록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속사람이 늘 뭐예요? 새롭게 되어지는, 속사람이 새롭게 되어지도록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뭐예요?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말씀 깨닫고 우리 심령 속에 육신의 소욕을 다 소멸자꾸 시켜버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가 우리 심령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우리의 모든 삶 자체가 주일날만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평일에도 우리의 삶 자체가 말씀을 잘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심령 되기를 바라와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내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